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귀가 준비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라도 그 정도는 믿을 줄 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헛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 봐야 그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유익함을 주지도 못하니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믿는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헛수고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 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의 결론은 한마디로 헛수고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우리가 평생 해온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그렇게 판명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 것인데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무엇인가는 했는데 그게 헛수고였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헛수고로 판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금까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의 관계, 행함 있는 믿음.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행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자신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 그 자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에 보면 적어도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확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라든지 막연한 그런 방향 지시도 없습니다. 덮어놓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작정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자신의 삶의 뿌리인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삶의 뿌리를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게 예하고 순종해서 떠나고 왔더니 여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순종한 다음에 이것이 그의 믿음의 모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과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나이 70이 넘었지만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 보아도 자손을 이룰 아들이 없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편법으로 애굽 여인 하가를 첩으로 두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실수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기업을 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약속의 기업을 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이도 90세나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 말을 하니까 이번에는 사라도 장막 뒤에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한마디로 참 웃기는 일은, 하나님 사람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웃냐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를 추궁하자 웃지 않았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아들이 있을 것이라 거듭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까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는 그런 행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증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증됩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감당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직 장가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바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상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받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대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삭을 바치게 되면 다시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망설임 없는 정말 즉각적인 순종에 하나님도 조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즉각적인 의외의 반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히 부르셨는지 두 번 거듭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의 표현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실천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에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나눌 수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짝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야고보가 강조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반드시 참된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 따로 그리고 행함 따로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의 주장을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중요하다 혹은 행함만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나란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일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텔레이 오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완전하게 만들다 또는 완성하다, 그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행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행함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할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 행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필로스입니다. 이것은 사랑받는 친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령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에 그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졌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15장 6절의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은 그 선언이 옳았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을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정말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아멘 했다면 내 손에서 성경이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일치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하여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는 자기의 속사정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친구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말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할 수가 없고, 사귐이 없으니까 친구가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깊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행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고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행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즉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근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 믿음으로만 해서 이 만이 중요합니다. 만. 이것은 헬라어로 모논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논은 유일한 혹은 하나만 혹은 혼자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혼자서만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내팽개치고 믿음만 유일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 즉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영적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이 있고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친구관계가 들어가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행함이요 행함이 곧 믿음인 그런 생활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받는 그런 생활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은 순종이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